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극복되고 또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함께 주인공처럼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욕망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준 배경을 정리해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지금의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숙식을 제공해 준 고마운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 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잔치를 벌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훈훈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마리아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노동자 300일 품삯, 즉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노동자 1년 연봉 얼마나 될까요? 매우 값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위가 비싼 것을 부어드린 것만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최고의 존경과 애정의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것이 누구도 해주지 않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장면,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꾸짖듯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큰 금액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가룟 유다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상당 부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동조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위를 평가절하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고 다그칩니다. 마리아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도는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머무실 때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쳐주셨으니 그 은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선의 일을 가지고 한 일도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내로남불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보다 더 이 마리아의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질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네가 나보다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도리어 마리아에게 비난을 퍼붓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성경은 여지없이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허비했느냐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의 숨겨진 속마음은 그렇게 헌금을 했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중간에 훔쳐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숨겨진 욕망의 의도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드러나지 않아서 망정이지 우리 안에도 그런 숨겨진 욕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의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설령 속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 진심,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사순절을 맞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욕심 또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갈등을 겪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집과 교회 밖에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면 마스크로 한 주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I'm okay, you first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더 급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양보하며 앞으로 4주 동안 자신에게 배정된 마스크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살 수 있으니 살까? 내가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 아니면 나도 이 작은 운동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사지 않는 일에 동참을 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욕심, 욕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 관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었고 그것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의 안에 숨겨진 욕망을 그대로 지적하고 또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작은 일부터 큰 욕망에 이르기까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도 건져주셔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